금강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또 자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읽히는 경이 천수신경이고 그 다음이 반야신경이고 세 번째가 금강경이랍니다. 그래서 출판사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조계종이 금강경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는 소위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라 하는데 원 제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약칭으로 금강하고 맨 끝에 경을 붙여서 세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금강은 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값진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래 한대요. 일반 금강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은 금강경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유명한 돌 김용옥 교수도 얘기를 했듯이 금강경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물질화된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덜 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전의 내용이 금강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은 가장 값진 지혜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물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금강반야가 반야는 지혜죠. 그러니까 겹쳐지는 말인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알아봤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은 지금 1g에 43,000원 정도 한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런 다이아몬드는 1g에 4,230만 원이 간대요. 거의 80배라요.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월등히 금보다 앞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죠. 왜 좋아하느냐? 금은 불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고려불화에 1000년이 가까워도 금으로 그린 선은 소멸되지 않아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우리의 심성을 대변하는 그런 비유에 금이 앞장을 서는데 80배나 더 이상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금강반야,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죠. 바라밀, 고통이 있는 세계에서 헤어나지는 상태를 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경, 그런 말씀을 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래서 금강반야 바라밀 경을 그냥 금강경이라고 해요.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을 얘기하려면 45년 부처님 설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러니까 한 500년 후에 이 금강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결집이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학자들이 동아시아에서 또는 금강경이 어떻게 결집되고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 철학적이나 지나친 그런 이론적인 것은 가급적 탈피를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현실적인 방향에서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500년 후에 결집이 되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각각 자기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기 주관을 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한 100년, 200년 됐을 무렵에 20부파가 발생을 했어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 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든지 단체든지 이미 자기들의 주장을 담게 되어 있는 것이 파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 본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가지로 보는 그런 견해가 발생한 것이요. 부파불교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서 각자가 주장을 하는 내용들을 주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죠.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그 부파가 가장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3세 신류,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이지만은 시간은 확실히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얻어야 될 법의 실체도 항상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3세 신류, 법체, 항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부처님의 본래 뜻에 어긋난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제법 무하라고 했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진리 실체가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에 회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뜻에서 뜻있는 신도와 아주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혁신불교를 일으키게 된 것이 대승입니다. 그 대승에 가장 먼저 결집된 것이 금강경이라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론으로 보면은 다소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정리가 덜 된 정도로 조금 이 초기 대승 경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강경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진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부처님의 근본 법에 입각해서 봐도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이라고 교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긋난다. 이래서 그것을 고집을 부리는 차원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체계를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론적 근거와 시대적 배경이 금강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비유, 지혜를 말하고 또한 자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법회인유분이 나옵니다. 32분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뭐 그럴 것이고 원래 원문에는 이 나누는 그게 없어요. 원인도 산스크리트 그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법회를 열게 된 동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시 아문하사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런데 원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건 뭐 거의 같아요. 어느 때에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고독원에서 비구스님 1250인가 또 뜻을 같이 하는 신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인도 글에는 1250인 외에 뜻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남녀 신도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최대 한도로 아마 줄여서 한문 경전에는 신도는 처음에 포함이 안 되고 1250 비구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시 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부처님을 20년 시봉을 한 아라는 말입니다. 수제자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결집을 할 때에 외워서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가 기술하는 거다. 초기에는 전부 외웠대요. 이 문자화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외워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했는데 세월이 감으로써 나무 껍질에 이 부처님 말씀을 새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란이 여러 고승들과 함께 경을 결집할 때에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조작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모든 외워왔던 큰 스님들이 함께 인정을 하는 첫머리가 여시 아문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란이 묻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실 때는 우리가 잘못되면 야단 듣고 곤치만 되고 할아버지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라. 그게 법이라요. 옛날에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수행하는 단체인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말씀에 수행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렴처, 사렴주, 4가지 생각을 잘 다스려라. 첫째는 수행자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육질적인 우리 몸이라요. 그래서 애욕이 일어날 때는 이성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원수가 지기도 하고 또 내 개인 몸 애착 때문에 좋다 하면은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도리어 병을 일으키고 이래서 뭔가 피질적인 몸에 대한 집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문제가 일어났든지 일어나기 전이든지 관을 해라. 바라볼 관자입니다. 윗바사나 바라보아라.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집착이 되고 좋으면은 좋은 것만 보이지 나쁜 것은 안 보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그 이성간의 관계는 더하죠. 그럴 때에 냉정을 되찾기 위해서 부정관을 해라. 대소변, 고름,
사실 저는 가끔 이렇게 세수할 때 느낍니다만은 우리가 뭐 해골 보면은 겁난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해골이라요. 이 해골에다가 가죽을 덮어 씌워 놓은 것이 우리 얼굴이지 별거 아니라요. 세수할 때 한번 얼굴 만져보래죠. 살 없으면 해골입니다.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한 것이 우리 몸에 짐승 같은 거 저려가지고 한번 내부 보래요. 그 창자에다가 얼마나 별백이 다 들어있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만 멀쩡하지 해부해 보면은 희한도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보다가는 겉모습에 치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47번 성형수술을 했다고 나오대요. 얼굴 형편이 없어요. 그래 했는데도 3번 더 할 게 남았답니다. 50번 채운대요. 외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얼마나 경비가 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50번 가까이 하려면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콤플렉스가 있었겠어요. 그럴 때에 관신 부정하라. 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아니다. 그래서 그 탐욕심을 떨구어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몸을 애지중지하고 탄착을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라요. 이성에 대해서도 감촉을 만나면 즐겁고 안 만나면 보고 싶고 이런 것이 만나서 느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외형이나 집착이 돼서 그런 물질이나 어떤 권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아니다. 관수시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세계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집착이 되면 그렇잖아요. 안 만나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합니다. 가만 보면은 좋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사고가 납니다. 희한해요. 특히 만일에 승려들이 어떤 여성을 만나려고 저녁에 남몰래 간다. 그럴 때 사고가 자주 납니다. 묘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할 때의 조바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한하게 어디 가다가 딱 들켜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그런 좋지 않은 걸 해도 안 들키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번 어디 갔는데 딱 들킨 사람이 있고 그 지은 과거에 따라서 자기의 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선근을 많이 심으면서 나쁜 짓 좀 한 사람들 덜한데 어쩌다 나무 좋은 일도 안 하고 한번 좋지 않는 일 하다 보면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세계의 감정이 자칫하면은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관수시고 그 다음에는 관심 무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복하지요. 나쁜 것도 익히면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업입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과자도 새우깡 갖다 놓고 먹어봐요. 요것만 먹고 안 먹어야 되지. 다 먹고 나면 또 손이 가요. 거기에 손이 가게 하는 맛을 향료를 넣기 때문에 입이 당기도록 장사꾼들이 고래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몸과 말과 의식적으로 행하고 나면은 그 세력이 남아서 다시 잊기를 희망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은 변한다. 날 좋다고 저렇게 목맨다고 야단을 해도 감정 상하면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평생 동안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순간적인 희로애락 그 감정에 내가 집착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는 관법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부파가 전부 내가 옳다. 한 부처님 밑에 20제자가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 고집이죠. 무지로 인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라. 얻어야 될 법, 얻은 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시비가 생기고 파벌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그 불신과 비방이 따르고 또 정치인 하는 것처럼 전부 자기 잘했다고 하고 남이 잘한 것에 전혀 칭찬을 안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이 네 가지 사렴처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그리고 부처님 계실 때는 뭐를 시비를 했으면 불러가지고 야단을 해서 시비를 가려주고 이러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스승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 계위사하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는 가장 계정의 사막 중에 가장 올바른 몸, 마음, 생각의 가치 기준이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계셔도 고약한 사람은 늘 있어요. 사람 죽여가지고 손가락으로 염주 만들어가지고 청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사람도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월에는 언제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도 고약한 사람이 많았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 사람들은 저 영감쟁이 얼려 그만해 죽어버리면 잔소리 안 듣고 좋겠는데 잔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빈대치하라. 상대하지 마라. 가만히 그냥 돋버리지야. 뭐라고 하든지 발길로 차면은 채이고 가만히 있고 대꾸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경을 부처님 말씀을 이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의 경의 첫머리에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여시 아문하라. 경의 첫머리에 내가 들은 바에 이하면이라고 표기를 해라. 그래서 여시 아문이 어느 경전에도 첫머리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이하면. 이렇게 됐을 때에 거기서 부처님 말씀의 위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큰 스님이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한 거하고 또 다르고 우리 선조 할아버지 몇 대 영의정 하던 할아버지 말씀하고 몇 대 후손들 하는 게하고 그 말에 담긴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시 아문을 경의 첫머리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기사를 쓸 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행위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써야 기사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고 힘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1월 4일 체스우드에 있는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이럴 때에 확실하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고. 육하 원칙. 경전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일시에 누가 부처님이 어디에서 사위국 기수급고덕원에서 누구와 1250인 제자들과 함께 그런 데에 여시아무는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금강정 법문은 믿음입니다. 내가 부처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이라고 말한 그 내용에 대한 확신. 우리가 흔히 믿는다, 이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서양 사람들은 더러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말이나 정신세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는 것도 물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틀림없이 믿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서는 좋은 내용을 여과 없이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이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불성, 부다후드라고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불성의 소지자다. 그렇게 믿으면은 상대방에서도 그런 믿음이, 잠자고 있던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성찰하면서 성취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심 안 줄려라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안에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줄 사람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잡습니다. 한 달 안에 준다, 이럴 사람은 줘요. 내일 모레 주겠다,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아이고 그러냐고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100% 이해를 하고 나는 가진 거 이것뿐인데 친구한테 500불을 더 빌려서 1000불을 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준다. 진심으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먹으려고 하던 마음이 사라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친구 돈을 저렇게 해서 빌려줬는데 내가 감히 띠먹자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불성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간 거래를 하고 사유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평소에 의식적 자세라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성취를 시키려면은 일단은 일념을 이루는 선정,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든지 참선이나 무엇을 하든지 한 생각을 모으면은 거기에서 세상살이의 지혜가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생명을 하나로 보게 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비가 나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쭉 32분까지 전개가 될 겁니다. 끝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만 그래 하지만 어떤 것일까? 여러 도인 스님들이 갖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스님들도 한국의 스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800여 분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로 금강경의 뜻이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야의 실체가 뭔가? 허공도 설법을 못하고 청법도 못한다. 허공이 그렇죠. 허공이 뭘 해요? 4대 우리의 몸뚱이도 또한 이 육체적인 고기 덩어리 이 몸은 설법도 청법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당 안에서 저도 말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는 영역고명, 그 인식의 주체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차고 행주자와 어디 가든지 따라다닌다. 그 맑은 영혼, 그것을 일단 고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덩어리에 밝고 맑은 우리의 진심, 그것을 금강경에서 말씀드리는 지혜, 청정한 일념의 실체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믿음에 대해서 어떤 법사든지 늘 인용하는 문구가 화엄경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위, 믿음은 도원, 도를 수행하는 데 으뜸이 되고 공덕을 짓는 데 대한 모태다. 공덕. 공은 육체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믿고 고향을 올린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형상적으로 나타나진 수행 자세를 공이라고 합니다. 공부라고 할 때 그 공수입니다. 제인밭이 공자에다 힘력자 있는 거. 정진이죠. 공덕. 덕은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드러나는 인격체를 덕이라고 합니다. 누가 여기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참선해봐요. 그러면 저절로 그러잖아요. 마음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도 모르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고요한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아이고 누가 우리는 얘기하는데 참선을 다 하고 있더라. 절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더라. 참 말도 이쁘게 하더라. 얼굴도 참 믿지 않고 잘생겼더라. 마음을 그래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되지요. 그것이 덕입니다. 그러나 공덕은 불가분의 관계라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만은 공을 먼저 지으면서 그러면 덕은 저절로 나오죠. 공덕을 짓는 모태다. 근본이란 말이죠. 음이 못자요. 근본을 음원이라고 모국.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떠나와서 자기 나라를 모국이라고 대부분 한대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부국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근본을 어머니로 이렇게 하죠. 근본 바탕이다. 자양일체 제선법이다.
일체의 선법을 기르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 인과를 믿기 때문에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그만큼 도를 이루게 되게 하는 원초적인 것이 되고 공덕을 닦게 되는 모체가 되면서 또 일체 선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깃털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이해를 중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론이 워낙 발달돼서 이론을 보고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수행이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불교도 다소 타력적인 신앙 형태로 갑니다. 인도에 있었던 그런 힌두교 사상을 본받으면서 좀 더 믿음을 어떤 타력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 사상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이라든지 현세 이익을 위하면서도 가피를 입어야 되는 타력 신앙으로 흐르다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힌두교에 완전히 매몰돼서 불교는 인도에서 망하게 됩니다. 흉내내다가 힘 약하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불교에 꽃을 피우게 된 그런 어떤 경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금강이라고 하는 지의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믿음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해서 금강경 공부를 하기 전보다는 좀 더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삶으로 전향이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